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또 남성교회 회원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거성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3년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많이 적응 중에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1시 45분에 저희가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한 다음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새가족 환영회를 한 반 정도 참석하다가 급하게 왔어요. 그래도 제가 15분 전에는 와야 되기 때문에 1시 45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박태성 목사님께서 저를 끌고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시는데 네, 너무나도 신나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에만 보면 안 된다고 뒤에를 봐야 된다고 하시더니 뒤로 끌고 가셔서 여기저기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3층이었나요? 4층이었나? 어린이 드림랜드. 제가 나중에 참고로 저희 교회 장로님들 모시고 한번 와야 되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하니 특별히 30세대, 40세대들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옥상까지, 잔디밭 깔린 옥상까지 얼마나 여기가 잘 쓰이고 있는가 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예배당도 들어와 보니까 제가 한번 기사 난 것 보고 감정교회가 새롭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저도 정말 부러울 정도입니다. 깨끗하고 환하게 잘 정리가 돼서 참 감정교회는 되는 교회구나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저렇게 신나게 자랑할 정도가 되면 볼 거 없습니다. 우리 감정교회는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목사님도 귀하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저는 셋째입니다. 저희 누님, 형님 다 장신대 신학교로 나왔는데 저희 형님하고 동기 목사님이 우리 박태성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계신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한번 인사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반갑게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의 목양실에는 어항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는데 당회 서기 장로님께서 집에서 키우던 구피를 한 12마리 정도를 이렇게 얄쌍한 넓적한 얇은 어항 같은 그러한 장식 유리 그릇에 담아다가 목사님 이거 좀 잘 키우세요 하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런 거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안 되고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부임하자마자 주셔서 제가 그냥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웠는데 2년 지나고 작년에 1년 전입니다. 작년 1월 달에 목양실에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식을 잘해서 배가가 됐어요. 교인들이 배가가 돼야 되는데 어항 속에 물고기가 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항도 큰 어항 하나 갖추고 구피들도 답답했을 텐데 생각하고 물고기를 거기다 옮겨주니까 그 넓은 공간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꼭 보면 거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키워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물고기입니다. 네, 그때도 구피를 키웠기 때문에 잘 또 키울 수 있겠다는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구피를 키웠는데 저희 목양실에 들어온 다음에 2주 뒤에 제가 한 주간을 비우게 됐습니다. 겨울에 이제 독서 주간이라고 해서 여름 휴가를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제 겨울에 독서 주간으로 보내는데 그래도 전에도 구피를 키워보니까 한 15일 정도는 밥을 안 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목양실 그냥 일주일을 비우고 돌아왔습니다. 구피들이 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있었을 것이다. 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뭔가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네, 저를 못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이상이 있었어요.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어항이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랄 시간이 없었어요. 밥을 안 줘도 돌멩이나 풀이 있으면 거기서 미생물들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밥을 안 줘도 한 보름 이상은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쟤네들이 힘이 없으면 가수면 상태로 잘 그냥 자는 듯 마는 듯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사는데, 어항 안에 새로 만들다 보니까 미생물이 없었구나, 먹이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온도가 맞지 않았어요. 여름 때는 15일, 3주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목양실에 제가 안 들어가니까 보통 한 22도 이상은 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12도예요. 난방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12도로 뚝 내려가 있었어요. 물은 더 추웠겠죠. 관상어를 키울 때 기본적으로 한 24도에서 26, 7도 정도 돼야지 걔네들이 사는데, 한 24도 이하로, 그것도 20도 밑으로 또 한 12도 정도까지 내려갔으니 물고기들이 구피가 질병을 떠나서 또 그 추위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그마한 그냥 작은 어항에는 괜찮지만, 또 집에서 키울 땐 괜찮지만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 어항이라면 따뜻하게 아쿠아리움 히터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홈플러스 가서 아쿠아리움 히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애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 따뜻해야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따뜻해야 성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추우면 안 됩니다. 서로의 온기가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온기를 서로 간에 바라야 됩니다.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감정교회 남신도의 모든 분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바라는 귀한 멋진 남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뜻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룻기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터전에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가뭄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지만 그곳에서 10년 동안 머무는 동안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는데도 결국은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방 땅에서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고향 그곳에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먹을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도 그립고 사랑하는 식구들도 없고 두 며느리만 있기 때문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하는데, 나오미가 깨닫지요. 내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좀 더 잘 살고자 떠나갔다 돌아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슬픔이다, 비통함이다, 마라로 나를 불러달라라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도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통과하고 정착하여 분배받은 땅, 그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나아갔을 때 나오미는 또 그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한 중에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제자리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꼭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나라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나라로 21세기에 더욱더 세워주실 것이고, 특별히 제가 부산 와서 너무 감사한 건 기독교 교회가 교단을 뛰어넘어 여러 가지 연합을 많이 해요. 복음을 위해서. 요즘은 한국 교회 속에 가장 은혜 넘치는 곳이 부산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교회 믿음 가운데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은 돌아와서 그 가정에 은혜라는 단어가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2장에 보면 은혜, 3장에도 은혜가 언급이 되는데 보아스라는 인물과 함께 그 가정에 나오미와 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 보하면 그에게, 아스 하면 힘이에요. 그의 안에 그에게 능력, 힘이 있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소개가 되는데 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삭 죽기라고 또 해서 먹을 것 좀 얻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또 며느리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따라갈지어다. 이삭 죽게 하고자 한다면 그 토지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법에 따르면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죽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오미가 얘기했을 것이고 또 룻도 제가 가서 은혜를 입으면 허락을 받으면 이삭 죽기라도 해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보아스도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룻 너의 얘기는 나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내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일꾼들이 먹는 물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 룻이 10절에 보면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도 보면 은혜라는 말이 언급이 되죠. 보아스와 함께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룻이 붙잡았던 단어 하나는 은혜였어요.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룻이 붙잡았던 단어는 은혜입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룻은 언제나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할 때 교회에서도 은혜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은혜는 4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는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작 잃어버렸을 때 깨닫지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이래저래 해서 일터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보면 아시죠? 일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네.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또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려야 됩니다. 인조이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이 인조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 속에 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구나 하면 누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거고, 또 받은 바 은혜를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누리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아야 돼요.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았으면 그걸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거든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 잘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이웃들과 잘 나누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루드의 경우, 나오미의 경우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반면에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고 유력한 힘 있는 자 보아스의 경우는 몇 단계가 필요하죠? 은혜를 베푸는, 갚아나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딱 일치했어요. 룻은 은혜가 필요했는데 은혜를 받아야 됐고, 보아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야 했는데 나눌 사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하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혈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귀한 구원사의 한 획을 감당합니다. 우리 감정교회 남성교회 분들 1단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다면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잘 즐기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은혜를 잘 갚아나가야 합니다. 남성교회를 통해서 혹은 교회의 여러 모임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또 믿음 안에 온전히 굳건히 서지 못하는 분들을 함께 세워가고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아스의 인격과 신앙을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리 타작 거두어들이는 수확하는 일꾼들에게 건네는 말을 보면 우리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의 사람인가, 또 일꾼들이 보아스를 향하여 건네는 인사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참 서로 훌륭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네, 샬롬하면 끝나죠. 평안을 빕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미디안이 두려워서 겁에 두려운 마음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기드온,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찔렀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간신히 보리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 인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너는 앞으로 큰일 할 거야.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하고 건네는 격려의 인사인데, 이 보아스가 와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간 더욱더 번성하여서
또 땅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하고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해서 일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일꾼들도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던지는 인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꾼들이 주인에게, 또 일을 시키는 고용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보아스가 그 복을 잘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 일꾼들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보아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인사 나누실 때 이런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왼쪽에 계신 분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십니다. 두 분씩. 처음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또 반대쪽에 계신 분은 뭐라고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네, 적어도 인사가 이러한 축복이 돼야 돼요. 이러한 축복이 돼야 됩니다. 보아스는 아랫사람에게도 또 주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미국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평생 긴밀하게 관계 맺는 사람들의 수가 250명이래요. 그래도 적어도 250명은 내가 평생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50명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정성과 사랑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250명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또 몇 명이 있어요? 249명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좁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한 달이 건너면, 한 사람만 건너면 모두 몇 사람이에요? 250 곱하기 250이면 62,500명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주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62,500명이에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할 거예요. 200명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50명은 더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300명, 400명이 될 텐데, 여러분 정말 따뜻함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건네면서 그 소중한 관계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고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 가야 하겠습니다. 룻은 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보아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으로 하나하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녁에 룻이 밭에서 주운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한마디 하겠죠. 아마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보아스에 대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을 때 나오미 역시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2장 20절 말씀인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나오미마저, 일꾼들만이 아니라 나오미마저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해. 그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어려운 우리 형편을 돌아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하고 또 비는 거예요. 보아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고 임하고 축복이 함께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 나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 그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흉보지 마시고
아, 저 사람 정말 참 귀한 사람이야.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또 맡은 바 직분 충실히 감당하고 또 가정도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인생이야 라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과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도 보아스가 또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룻을 향해서 무엇라 말하는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보아스도 역시 복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서로 나누어지는 주고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군목 3년을 근무한 다음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충신교회 박존수 목사님 밑에서 9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산에 오기 전에는 10년 동안 또 독일에서 한인 목회를 감당하고 또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충신교회 박존수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는데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은 충신교회 초창기 멤버여가지고 젊을 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40대 때 되었으니까 장로를 한 30년 장로로 섬기셨어요. 그럼 그분이 은퇴할 때 당회에서 한 가지 결의를 해야 됩니다. 뭘 결의해야 될까요? 요즘은 50 넘어서들 장로가 되기 때문에 원로 장로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우리 감정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역사와 전통 또 교회가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서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예배 끝나고 간단하게 이제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장로로 수고했으니까 이제 당회에서 결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이제 우리 모십시다 하고 거스로 그냥 가볍게 이제 의결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덕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장로 되신 분들은 본인들은 이제 은퇴 장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네. 50 넘어서들 장로 되시니까. 그런데 저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하기에는 그동안 모습이 영 좀 부족했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수를 드는데 과반수가 안 됐어요.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일주일 뒤에 박 목사님이 다시 임시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됐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어찌됐거나 20년 넘게 장로로 섬긴 것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원로 장로가 못 되고 은퇴가 장로로만 머문다면 교회에 이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개인들을 어떻게 점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다시 우리 좀 것으로 다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수를 하였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덮어주고 세워주는 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죄하고 점수 매기면 그 자리 속에서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덮다라는 표현이 룻기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분명 그 타작 다 거둔 다음에 또 즐겁게 먹고 마시고 또 일꾼들과 더불어 보아스도 흐드러지게 그 타작마당에서 잠들어 있을 텐데 그 잠든 곳에 너가 깨끗하게 단장하고 살짝 들어가서 뒤에 발밑에 누워 있거라 라고 작전을 세웁니다. 또 룻도 그대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라 발꿈치 뒤에 살짝 눕습니다. 정신없이 아마 포도주도 마시고 쉬고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발에 뭔가 딱 걸리니까 보아스가 딱 깨어서 깜짝 놀라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룻기 3장 9절인데요.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미 룻은 안면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이 덮으소서가 아까 나온 모든 허물을 사랑을 덮느니라 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앞서도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덮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그 인생을 덮어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고 두 번째 남녀 간의 덮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덮는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에 주어졌습니다. 정말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감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덮기 위해 왜 덮어야 합니까? 룻도 보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다 덮게 해 주셨습니다. 가트맨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5대1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부부 가족 관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가트맨 박사가 대화하는 방식이 부부 관계를 결정한다라고 연구하면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9년 동안 3,600쌍을 대상으로 부부 관계, 부부의 대화, 부부 간의 갈등 문제를 조사했는데 그가 내세운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싸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움의 방식이 중요한데 부부간의 다툼이 물론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 5대1의 비율로 싸우면 된대요. 5는 칭찬과 격려, 긍정적인 말 1은 부정적인 감정의 말, 서로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 적어도 반반이 아니라 5대1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많아야 그 부부가 행복하게 갈등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 에너지가 부정 에너지를 이겨야 됩니다. 5대1의 비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부정적인 기운을 압도적으로 이겨갈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며 성숙함으로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긍정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히 서셔서 또 우리 목사님 교회 자랑하듯이 여러분들도 또 우리 감정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터전 마음껏 자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훌륭한 어른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훌륭한 어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참 존경받는 어른이 없다는 사실이 참 아쉽습니다. 이럴수록 보아스 같은 사람, 그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성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를 통하여 은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는구나. 정말 그 보아스 같은 인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자리와 만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 과부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였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갔다가 빈 턴터리가 되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감정교회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이 보아스 같은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정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더 뜨거운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